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실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그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과는 구별되어지는 곳이고 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온전한 통치자가 있고
또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한 나라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역,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한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공의가 나타나며 또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재림 예수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온전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을 통하여서 그 한 왕이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바로 그 온전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게 하실 것이며 또 폭우를 가려 주신다. 그런 표현들이 2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라,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 아니라, 때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광풍과 같은 것을 만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쏟아지는 폭우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환란이 닥쳐오며 때로는 건강의 광풍을 통하여서 힘든 그런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당하는 여러 아픔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광풍과 폭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궁극적인 피난처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맛보게 되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또 인생에 참된 그 광풍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심을 분명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년 혈류증 앓던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도 광풍을 만난 것이며 폭우를 만났던 그런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 광풍과 폭우를 피하기 위하여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게 되어지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찾아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럴 때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분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여러 광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인생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의 방법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일함에 대하여서 꾸짖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인이다.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여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지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냥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일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염려 없는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엉뚱한 길로 나아가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조금도 자신의 삶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뻔뻔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결국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화려했던 궁전도 결국에는 폐한 바 될 것이다. 그곳에 들나귀가 뛰어다니면서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결국에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곳조차도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되게 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죄악된 길에 서게 되어진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어진다면, 심판임에도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사실상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 혹은 징계를 선포하시는 또 그와 같은 말씀, 그와 같은 의미들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말씀, 또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죄악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바라보며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 깨닫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은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결단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더 선한 길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 또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